보통 그 추석 때가 되면은 단골로 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룡이나 이승훈 영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고난주일이 되면은 물론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을지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떠올리는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닐 깁슨이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영화의 그 대부분의 모든 대사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장면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는 그 장면들 굉장히 너무나 잔인해서 사실은 두 눈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일이 오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일이 오면은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린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에게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죄 때문에 죽은 자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사망은 우리의 원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우리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사망 앞에서 다 허무하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록 고백을 합니다. 사망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원수의 손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린 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만했던 마음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오늘 읽은 8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고 그만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 갇혀서 그 원수의 사망 가운데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끊임없이 아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으로 가득 차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실 때,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망 아래 갇혀서 그 원수의 종노릇을 하며 신음과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부산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으셨습니다.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아에서 4장 10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나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열정과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좀 읽었듯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행위나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히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장 43절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에 믿음으로 성자들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마귀는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무리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때로는요 사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어? 맞는 말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너 버리실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사실을 얘기하죠. 마귀도 사실을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주님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치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도 강권점 하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왜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생각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붙들림 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를 원하고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분의 아픔을 우리가 느껴보길 원하는 마음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내게 부으신 그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 중간에 늘 주님의 고통에만 동참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고통, 머리에 가시 내려가시신 그 주님의 아픔, 그 찢어진 아픔, 그 아픔과 동참에는 우리가 그 아픔과 그 고통에는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왜 주님께서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찔림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모든 지고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려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 고통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의 은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 아침에 우리가 한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런 주님, 그 고통당하신 주님, 그 아파하신 주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극하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하나님의 사랑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먼저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 믿음으로 강건해야지요.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많은 그 선교사들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국 정치문에서 많은 그 선교사들과 천주교인들이 주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선교사가 왔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때 아마 그 죽이는 방법에만 목을 베는 그렇게 죽였겠죠. 아무리 선교사가 왔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뱀을 당한 죽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이따 선교사 한 사람이 떨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이따가 한 성도가 그 선교사를 안아주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때 그 위로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담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막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 처지에 당해보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칼을 들고 목을 베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순서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수용소에서 가스를 죽이기도 하고 고통과 고문을 심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 병사들이 이제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용소를 이렇게 검사하고 이제 보던 중에 벽에 쓰여진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유태인 크리스천이 써놓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벽에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수용소는 죽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적어놓은 그 유대인 크리스천의 그 믿음. 근데 그 밑에 적혀있는 한 글귀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수용소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기근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칼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처럼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속에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인하여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으로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손과 발을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얹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치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서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고통이 우리 마음에 찢어지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파하고 고통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으신 그 십자가, 거기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서도 강조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39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의 작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씻기시고 사하여 주셨고 오늘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내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 한 주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아파서 울면서 할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성을 잡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베풀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은 주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강건하신 은혜와 그 강건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축복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삶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예수부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살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그 고통을 통해 주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고통을 넘어서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모든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보시는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개하게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천국으로 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고통을 보며 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계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님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를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만 섭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왕이 되고자 했던 모든 그 우상을 섬기던 교만함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시면서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